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험한 세상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온갖 이 악과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서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각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각 지역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문화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를 위해서 온갖 그런 악들을 다 하는,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온갖 박해와 또 소외를 당해야 하는, 온갖 어려움과 차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또 성도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과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의 문제도 참 만만치 않았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 앞에서 낙심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이 후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나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많은 이 투쟁과 시험과 도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죄가 뒤틀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이 생존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시험이고 도전인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평탄한 길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앞에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많은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숙한 신자이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이거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 길이 생명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평탄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생명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 그 가운데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삶을 이겨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이 종말론적 신앙, 재림신앙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몇 가지 인내의 모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시면 먼저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 선지자들 그리고 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욥은 야고보는 이 농부에 대해서 농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농부일까라는 생각 7절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왜 농부의 인내에 주목하라 말하겠습니까? 농부는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10월과 11월의 이른 비, 이 비는 내려서 땅을 준비시키고 열매를 맺기 위한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맺고 연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씨를 뿌리고 그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심겨진 그 씨앗이 열매가 맺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그 인내를 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해에 가면 다랭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고 놀러는 안 다니시나 봅니다. 한 번씩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남해의 그 다랭이 마을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제 계단으로 논이 이렇게 계단처럼 쫙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오직 비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천수답인 것이죠. 시인 박목을이 천수답이라는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식과 어머니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천수답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직 이 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 천수답에서 열심히 열악하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어머니는 그 열심히 농사 짓는 아들의 수고를 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한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매야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이 시에서 시인이 삶이 천수답과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삶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허둥거리지 말고 하늘이 내릴 그 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 천수답의 농부처럼 그렇게 주어진 길, 제 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 아니냐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과 고난과 그런 많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그 작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며 인내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 농부의 인내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선지자들의 예를 듭니다. 야곱은 선지자들이 인내한 것을 배우라. 야고보가 선지자의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까운 자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인내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가 이 선지자들을 인내의 모본으로 삼은 이유 살펴보니 선지자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받았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았고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나돗 고향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박해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는 법이 없다고,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심지어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이유요 원인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사실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래도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업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요업의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까운 가족이, 친구가 고통의 이유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요업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요업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돋고 그의 살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종들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던 그 욥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네 인생 꼬라지 그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하면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 생각해봐. 네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뭔지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 친구가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비난합니다.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욥이 얻었던 더 큰 은혜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들었는데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삶의 문제들과 고통들 앞에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의 일들과 상황들로부터,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도전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도전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현재적이요 또한 미래적입니다. 지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 모든 고통을 풀어주실 것이다.
격려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길 바란다. 그 주의 강림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또한 미래적으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과 시험과 도전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조라는 이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마음을 단단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의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마음이 가장 공격받기가 쉽지요. 가장 큰 위협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에서의 그 시험과 압박이 몰려올 때에 마음이 가장 큰 위협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계속해서 그런 갈등들과 이 마음의 흔들림들이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덤비자 그는 두려워하며 멀리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의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압박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공황장애가 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식은땀이 나고 그 공포감이 온몸을 감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강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 뒤로 그렇게 요양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복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친한 목사님이시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얘기가,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길래 자기도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아마 일어나지 않았는가.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몸이 아마 그런 스트레스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놓일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굳건하게 하라. 8절 후반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겠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굳건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합시다. 옆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가능한 분이면 손을 한번 꼭 잡으면서 굳게 결심합시다 한번 격려하십시오. 옆 사람의 힘이 느껴집니까? 손을 꽉 잡으시고 굳게 결심합시다. 주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굳게 결심하다, 정말 강철 같은 결의와 끈덕짐을 가지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주 믿음의 훌륭한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제의 고문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제가 이 널빤지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는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못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발에 피가 터지고 피가 얼룩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사각오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죄를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굳은 결심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야고보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이 땅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모든 고발하는 자들 인내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부인하셨고, 공의 앞에서 담대함을 보이셨고,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부당함을 이겨나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모습, 이처럼 인내로서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세상의 정보들과 우리의 그 연약하고 그 힘든 그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그 정보들만 가득 쌓은 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현실입니다. 매스컴들은 막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누가 옳은 것인가? 이것이 이쪽이 옳은 것인가? 저쪽이 옳은 것인가?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정보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만 가득 머릿속에 채우니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행동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웃풋들은 그저 소망 없음입니다. 소망 없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이런 모든 잡다한 정보들을 중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좀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 악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질투가 나고 그러지만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요셉의 모습,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그 비참했던 모습,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험한 세월들 다 보내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형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형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먹이는 형제 자매들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하고 싶겠지요.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가능한 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 고난과 억울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한 고통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야고보의 이 조언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답을 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의탁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며 잘 걸어갔는데 결국 그가 고난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 자기가 의뢰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껏 의지하고 맡겨도 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고난과 여러 모양의 박해와 어려움들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내로서 주를 바라보아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마음에 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야고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특별히 그 대상이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또 주변 사람이고 형제 자매일 때에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 신앙 공동체가 이 억압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억압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온갖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짜증이 나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삶의 압력이 찾아오고 예민해지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억압할 수 있고 모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원망하게 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원망을 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왜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 죽게 놔두지 우리를 여기에까지 끌고 나오셔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온 사람들을 다 그렇게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들볶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9절 후반절 보시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압력과 긴장과 여러 고난 때문에 이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쉬우니 그 입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압박과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 형제 자매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 말을 거두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축복의 말을 많이 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가족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족과 여러분 교회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을 그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그래도 우리 나아가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야고보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너희들 타국에서 참 힘들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참 힘들지,
생존하기도 힘들지. 그렇지만 이 말을 꼭 새기기를 바란다.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이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세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당하냐? 선지자들이 고통당한 거 기억해라. 가족들에게, 가정 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냐?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이것은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며 모든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실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그 재림의 주님을 마음에 품으며 지금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현실의 이 어려움들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명령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자신의 삶들을 세워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소수로 생존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야고보는 위로의 말과 더불어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권면해 주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 주님 붙들라고요. 그 주님 붙들면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가기 힘들지,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지, 그 어려움을 너의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해야 될 그들로부터 너희가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고민하며 고통하는 너희들 알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재림하실 주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지금도 찾아오시며 앞으로도 다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치면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